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고 입맞추고 그의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그 의원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은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천지창조를 시작한 창세기 야곱과 요새의 장례로 마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결론은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경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나오는 그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대단히 천지창조라는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되죠. 근데 오늘 결론에 보면 결국 장례식 2번 치르는 거로 끝납니다. 우리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거 볼 수 있어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태초 얘기 나오다가 21장에는 뭐가 나오죠? 거기서 그냥 베드로한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저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그러고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비되면 그분이 뭘 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49장에서는 유언하는 것이 나왔죠. 이스라엘, 야곱이 유언하고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거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했다는 건 뭘까요? 미이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썩지 않아서 그 모양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 다음에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40일이 포함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원래 애굽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은. 근데 그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70일 동안 바로 이스라엘 야곱을 위해서 이 곡할 정도로 또 이 모든 내용을 사실은 누가 허락했죠? 바로 왕이 허락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장례식 집례자니까 장례식장을 떠나지 못하고 누굴 시켰잖아요. 왕한테 가서 이렇게 좀 말하라. 아버지가 자기 파는 묘실에다가 장사 지내라고 했다고 했으니 그렇게 나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바로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만물의 상수리나무 숲에 있는 그 묘실에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도 거기 묻혔고 자기 아버지도 거기 묻혔고 그 다음에 내 아내도 거기 묻혔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래서 나를 꼭 거기 묻어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무엇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이게 무슨 뜻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받을 줄 알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용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복 받겠네, 이런 생각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 성경은
하나하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연상하고 예수님이 어떤 역할과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지난 49장도 그런 얘기예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 야곱이 죽으면서 그런 말을 할까요?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사라하고 거기 묻혀 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리브가하고 거기 묻혀 있고, 나는 그 내 아내, 첫 번째 아내, 레아가 거기 무덤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나도 거기 묻어달라는 겁니다. 사실 그 야곱은요, 살았을 때 누구를 사랑했죠? 그 레아의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이 아들인 요셉, 얼마나 아주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는 겁니다. 나도 거기 묻어달라는 겁니다. 이 부부 간의 관계가 왜 중요하죠? 바로 성경은 결혼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크게 보면 결혼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의 아내인 교회와 결혼한 얘기를 성경에서, 이 창세기에서는 그 부부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모형, 사라는 그 교회의 모형, 그리고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 리브가도 교회의 모형, 야곱도 바로 그 교회의 모형이고, 그 레아가, 라헬은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야곱은 레아하고 라헬 부인이 둘이고 두 여종이 둘이 있었는데, 라헬은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여자가 몸매도 예쁘고, 그냥 거기 보니까 히브리 말로는 예쁘다는 말을 야페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라헬을 설명할 때 얼굴도 야페, 이 몸도 야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 몸이 아주 그냥 세상에서 미스 월드 이상 가는 그런 여자가 바로 이 라헬인데, 레아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시력,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결혼시킬 때 누구 데려갈 사람 없으니까 그냥 도매금으로 넘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레아가.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레아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았는데, 레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들을 낳으면서 하는 행동을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큰 아들을 낳으면서 루벤 하셨어요. 그죠? 봐라,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 낳았으니까 남편 나한테 돌아오겠지. 둘째 아들 뭐죠? 시므온. 그 히브리 말로 쉐마, 그러니까 쉐마 하면 뭐죠? 듣는 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 둘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한테 돌아올 거다. 또 안 돌아와요. 세 번째, 레위, 연합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같이 합방해서 살 거다. 그래도 안 들어옵니다. 네 번째는 예후다, 우리말로 번역이 유다라고 되는데, 그것은 찬송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편 바라보고 살라고 그랬더니 그거 아닌가 봐. 하나님을 난 찬송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넷째 아들 이름이 바로 유다. 그래서 나옵니다. 이렇게 다른 아들도 이제 전부가 이름들을 레아는 그런 식으로 줬어요. 영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라헬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헬은, 요셉이 무슨 뜻이죠? 라헬은 요셉. 요셉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해요? 곱빼기 이런 거야. 하나 갖고 안 됩니다. 더 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름부터 그렇게 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냐민 나타가 이제 이 라헬이 죽죠. 그때 나타가 죽게 되니까 뭐냐면 베노니 이렇게 있었어요. 벤 하면 아들이고 오니 하면 슬픔. 나 얘네타가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것이 다 세상적으로 머릿속에 다 든 게 라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레아는 머릿속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레아가 바로 야곱과 어떤 관계예요? 말아요. 아내, 진짜 아내. 예수님과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과 결혼한다면요, 그분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사모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는 거. 그거는 그분을 사모하지 않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들여서 세상화되고 있다면 점점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걸 악이라고 그럽니다. 악. 또 이 결혼에 관련해서 준비하는 걸 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장례식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야곱이 생전에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세상적인 여자를 사랑했지만 결국에는 레아라는 여자한테서 가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레아 같은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겠죠.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장례 행렬. 거기에 모든 사람, 그러니까 왕 빼놓고는 다 간 것 같아요. 어린애들 빼놓고는. 다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서 거기서 또 7일간을 곡을 해요. 모든 데리고 간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 행렬이 어마어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장례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전무후무할지도 몰라요. 이런 장례식은.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이렇게 옆길로 가서 동쪽으로 가서 가나안 땅 여기라면 이 애굽은 이제 여기죠. 애굽. 이쪽 삥 들어가고 여기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서 여기서 7일 동안 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하는 장소가 뭐라고요? 아벨 미스라임. 그래서 애굽을 힐라말로 애굽 사람들을 미스라임이라고 하거든요. 아벨이라는 것은 에벨, 슬픔, 애곡한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딱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냥 애굽에서 몰려왔다 그러는데 너무 슬퍼하거든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아예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는 요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한참 후에 400년 종살이 끝나고 그러고 나서 광야 나가서 거의 이제 38년 동안 헤매다가 모세가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지금 사건보다 한 거의 400년보다 훨씬 지난 다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기록할 때 그 요단강 건너편의 땅이 아벨 미츠람이라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바로 거의 450년 전에 애굽 사람들이 와서 요셉하고 더불어 와서 야곱을 위해서 곡해던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죠?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나오는 모든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우리에게 밝혀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데서는요, 창세기 나오는 것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신다. 빛이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 빛은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나타나셨다.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성경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주도하에서 이루어졌고,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서 대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 모습은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뭐라고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거죠. 그 모든 것들 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하고서 결국은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애굽 땅에 이때는 신분이 뭐죠? 총리, 애굽의 총리 상태에서 장례식 치르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총리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장례식 치르고 나와서 13년 후에 총리에서 실각이 돼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그럼 그때부터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17살 때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이 형들이 요셉이 너무나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미워가지고 요셉을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나타난 게 누구죠? 유다가 우리 죽이지 말자. 그래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아갑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고. 그래서 39세 때 9년 만에 가족들 이제 그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만에, 그리고 애굽에 온 지는 22년 만에 가족들을 다 불러서 애굽에 살게 합니다. 그게 이제 야곱이 39살 때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56세 때, 56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13년 후에 69세 때, 70에서 하루 한 살 못 될 때 총리에서 목이 잘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왕이 바뀌었어요. 바로라는 것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그때부터 요셉은 41년 동안 노예로 삽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그렇잖아요. 요셉처럼 아주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았다. 겨울이 끝나는데 해피엔딩인데요. 요셉을 보면 해피엔딩, 국무총리는 39년 했어요. 노예는 얼마? 그 뒤로 41년. 그러고서 이제 요셉은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장례식 치르고 나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장례식을 딱 치르고 나니까 그 요셉이 형들이 큰일 났거든요. 그 전에 이 요셉을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못해서, 야, 요셉이 지금 아버지가 살았으니까 나를 우리들 남겨뒀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으면서 요셉한테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절대로 우리 나쁘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요셉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종이니까, 우리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은 오늘 보니까 17절에 울었더라. 이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뜻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고, 그죠? 또 한 가지는 진짜 형들이 바뀐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제 그러면서 다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노예로 팔려온 거, 그거 당신들이 죽이려고 해서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려고 나를 대신 보내서 국무총리까지 시켜서 이 모든 그 풍년과 흉년을 거치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당신들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닥쳐지는 일, 요셉이 생각을 들었잖아요. 졸지에 형들 보러 갔다가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겪었는데, 그 다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나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들 내가 다 살피고 조카들까지 다 살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보니까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 죽인 거잖아요. 미워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하니까. 신명기 32장 35절 같이 읽죠.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은요, 하나님 갚으시겠다는 거. 우리는 대신 어떤 일을 잘못하면 대신 갚으려고 그러죠. 내가 보복당했으니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실 편해지겠죠? 오히려.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니까. 그럼 왜 원수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했을까요? 필요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쪽 남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그들을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있으면요, 잠시는 나을지 몰라. 그러나 그 왕에다 그 서기관들, 종교인들 썩을 대로 썩은 우상숭배가 계속 되는 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집을 다 허물고 질 때까지 재입주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붕 고치면 또 어디가 새고 뭐가, 그거 고쳐봐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면 허물어 버려야지. 허물어 버릴 동안은 어디로 가야 되죠? 다른 데 가서 임시로 거쳐 있어야 돼. 그래야 새 집을 짓죠.
바로 이 바벨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그 지도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아예 포로로 끌고 갔다가 나중에 지도자들 다 죽은 다음에 다시 와서 성전을 지켜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날 미워할까? 날 죽이려고 그럴까? 또 이제 애굽에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또 누명을 썼잖아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래서 감옥까지 갇혔어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왕의 신하를 만나고 거기 국무총리까지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나타나는데,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이 전공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갚아주면 더 잘 갚아주겠죠. 우리가 원수 갚는 것보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다 안 옮겼지만 숯불을, 그들을 잘 공개하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다가 쌓는다. 근데 그건 오늘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분은 말씀 자세히 못 드리겠지만은, 숯불을 쌓는다는 말은 원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잘 대접하는 거. 숯을 들고 갈 때 숯을 풍성히 들고 가면 위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숯불을 쌓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걸 인정해 주셔서 더 이렇게 좋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숯불을 원수 머리다가 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많이 그걸 대접하기 위해서 숯불을 들고 간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원수 갚는 것보다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 우리가 서로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렇다고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심판받게 되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22절이 나오죠. 형제가 잘못할 때 노를 하면 이거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은 그리스도 심판되죠. 그리고 라가라고 하는, 미련하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제 바보라고 하면 그런 공회에 잡혀가 되고, 최고의 사법 심판소니까 그리스도 심판대.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하면 지옥 불지옥에 던져진다. 이런 모든 일들은, 그때 형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형제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이 내 형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형제니까. 왜 형제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맏아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 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맏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맏아들로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히브리서 1장 6절. 그러면서 2장에 와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히브리서 2장 12절은 뭐라고 그러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할 새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이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이 110세가 됐어요. 형들은 이보다 나이가 좀 더 많겠죠. 근데 형들보다 요셉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110세에 죽는 것도 좀 장수한다고 생각되지만 형들은 이보다 더 나이가 많겠죠. 110세를 살면서 물론 좋은 세월도 있었죠. 총리로 39년, 노예로 그러나 41년. 그러고서
자기 이제 그 육신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3대. 그러면 이 요셉만 해도 4대잖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뭐라고요? 어떻게 돼 있죠? 창세기 15장 13절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이거는 아브라함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죠.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땅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 400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는데 그때가 4대가 걸린다는 거예요. 4대. 4대라고 하면 뭐죠?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그죠? 이렇게 이 정도 걸린다는 건데 여기 보면 요셉은 벌써 자기 요셉도 있고 아들 에브라임 또 3대나 봤다 그러니까 근데 그 얼마 기간이 안 되잖아요. 4대라는 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 지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4대가 나오는 건 나중에 따져보면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는요. 유다의 손자인 헤스론이 이제 애굽 땅에 같이 들어가요. 헤스론이 아들이 람이고 람의 아들이 아미나답 아들이 나손이에요. 나손 때 이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나손의 아들 살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로 헤스론에서부터 살몬까지 4대 만에 딱 들어져.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요셉 지파도 아니고 루벤 지파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유다 지파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셉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겠죠. 야곱은 이삭한테 얘기 들었을 거고 이삭은 아버지가 아브라함 얘기했겠죠.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창세기 15장 13절 바로 네 후손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다. 이거 노예 생활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후손에게 얘기 안 해줄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하지. 근데 그 얘기를 그 요셉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죽는 마당에 뭘 하여? 이제 시간이 되면 노예 생활 400년이 딱 끝나면 나는 지금 미리 죽지만 먼저 죽지만 나갈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유언으로 남겨놓고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야곱 이스라엘도 그랬죠. 이 요셉도 죽는 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 그것이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그 유언으로 남기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형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내가 돌봐준다고 나보다 더 잘 돌볼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를 볼 때 그렇잖아요. 그죠?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다라고 너무 안타깝죠? 나보다 더 잘 관심 갖고 해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한테 맡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형들은 요셉 국무총리였다가 이거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쩌지? 큰일 났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오셨으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잘 인도해 줄 거라는 것을 요셉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고 뭘 가져가라고요? 자, 해골을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요셉, 전 세계적으로 요셉만큼 장례식이 긴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장례를 하잖아요. 입관만 해. 하관을 못한 채로 합니다. 그죠? 하관은 언제요? 400년도 지나서 가나안 땅, 그 세겜 땅에 가서 그때 가서 하관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장례식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장례식은 참 긴데 그 장례식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는 국무총리 장례식이니까 국무총리가 아들이니까 얼마나 거흥상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요셉은 노예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보니까 그 형제들이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형제들이 겨우 이제 그 같은 노예들끼리 요셉을 해골을 갖다가 이렇게 싸서 이제 두는 거죠. 그걸 데리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다고 바로 하관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2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38년 동안 광야를 지나다 광야 38년 동안 다닐 때만 해도 항상 뭘 짊어지고 다녔어요? 요셉이 해골을 짊어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7년 반 동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비로소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해골이 들어가니 그때 하관식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함몰이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왜 일어날까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없어진 것 같죠? 요셉은 다시 다른 이름으로 부활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을 다 누구한테 입적시키죠? 아버지.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어서 가서 요셉은 아들을 더 이상 안 낳기 때문에 육신의 요셉 지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요. 거기 요셉 지파 가운데 인맞은 자가 12,000명.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입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있는 벌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는 그 요셉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죽으면서 요셉을 축복해 준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49장 22절 창세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축복할 때 이제 이 담을 넘었다는 유대인들 넘어서 이방 땅에 있는 그 사람들로 넘어가는 축복 이걸 받은 사람 바로 이 지금 신약의 이방인 성도들이 바로 이 요셉의 그 지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한번 확인해 보죠. 정말 요셉 지파가 있는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8절에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육신의 요셉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아들 둘은 아버지한테 보내고 자기는 더 이상 아들을 안 낳기 때문에 요셉의 혈육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도 없지만. 근데 인맞은 사람이 12,000명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49장의 아버지 축복대로 담장을 넘은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서 바로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 대단하다고 그러죠. 노벨상 한 40%가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데 부자들, 전 세계 부자들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고. 근데 성경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성도들이 영적인 유대인들이고요. 자칭 피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을 안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회방을 알거니와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지금도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 선민이다 주장하고 있으면 이건 사탄 쪽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유대인, 원래 유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높이고. 바로 영적인 유대인들, 성도들이 바로 지금 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는 끝나요. 해골을 이제 거기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430년 후에 이제 장례식, 하관식을 하게 되는 것이 끝나는데 창세기 1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창세기 1장 1절 무한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시작됩니다. 거기에 우리말 번역은 그냥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지만 성경 원문에는요.
시작이 이렇게 돼요. 이 단어 베레시트라는. 그래서 창세기를 유대인들은 창세기라고 하지 않고 창세기 책 베레시트 책이 창세기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 베레시트라는 것이 그 레시트라는 것은 로시라는 머리에서 머리라는 단어에서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이죠. 베라는 건 뭐뭐에 영어로 하면 in 이거는 beginning in beginning인데 우리 영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 딱 보면 in the beginning. 이 정관사 덜은 히브리 말로 하면 하라는 말이 있어요. 하. 베하 레시트 하면은 in the beginning인데 성경에 원래는 이게 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없을까요? 이 천지를 창조한 그 시점이 인간의 인식 바깥이라는 거예요. 하게.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는 보통 6,000년에서 12,000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적으로는 지금 우주과학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138억 년. 그거는 계산해서 나와요. 138억 년. 이 지구가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는데 팽창하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걸 거꾸로 역산을 하면은 나중에 이 우주가 0일 때 다 줄어져 가지고 그때까지 계산해서 나온 것이 138억 년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얼마일까요? 맞을까요? 그 부근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한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그래서 정관사가 없는 아주 무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창조했어요? 엘로힘.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엘로힘 복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라는 빠라라는 창조하신 단어는요. 이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단수가 되려면 일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보에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 그걸 가급적이면 그 내용을 같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사오며 그때 거기 아버지 혼자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 혼자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저럴 때 보통 사도신경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아버지 혼자 만들어 가신 것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이거 얼마나 엄청난 다른 고백입니까? 네. 그 삼위 엘로힘께서 엘로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는 단수로 창조하셨어요. 한 몸이 되셔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밖에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위일체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이 불가능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걸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나와요. 엿새 날에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도대체 왜 좋아하셨을까? 엿새 날. 그 다음에 보니까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엿새 날 마지막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으니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는 날 하나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왜 좋아하실까요? 결혼식 날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천지창조의 목적은 바로 그의 신부감을 준비하러 창조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볼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백보자 심판을 벌어지는 곳에 하늘과 땅이 간데 없더라. 다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남는 게 뭐죠?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가 딱 등장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린 양의 신부가 천지창조를 작품이라 만들기 위한 그 유일한 동기라는 거잖아요. 결혼식이 바로 성경에서 천지창조의 동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니라.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 절로 만들려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남자가 누구라고요? 이게 몰랐는데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설명이 나옵니다. 큰 비밀, 아주 큰 신비한 일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한 몸이라는 건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이야기,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고 창세기의 핵심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요. 그건 의지미래입니다. 히브리 말에는요. 의지미래가 있어요. 영어에도 의지미래가 있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일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언입니다. 그것은 누가 안 하겠다 하겠다 그 관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하면 큰일 났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아니요. 그분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빨리 선교해라 이런 명령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빨리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바로 주님은 선교와 전도는 그분이 사도들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사도들이 말을 듣고 그 기초서 위에 그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만 하면 결혼하러 오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같은 말인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빨리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명령문이 아니라 서술문이고 의지, 예수님의 의지의 발동이고요. 창세기 2장 24절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남자, 예수님을 떠나게 해서 그의 안에 교회와 결혼시켜서 한 몸 되는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정말 이 혼인날이 이루어져요. 드디어 나타나는 것이 뭐죠? 어린 양의 신부. 마태복음에도 안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열 처녀가 그냥 신랑 기다리는 것만 나타나지 신부는 등장을 안 해요. 신부는 언제 등장할까요? 기름을 가진 사람들이 신부방에 들어가면, 신부실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결혼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디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요. 거기에 신부실이 나온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혼인집 손님들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경 원문에는요. 신부실에 들어가 있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 바로 그 기름으로 하나가 돼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바로 어린 그의 아내가 됐는데 이 아내가 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세마포 옷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 성도들이 한 몸 된 모습이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사실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제가 자꾸만 그런 비유를 이제 사용하는데 김장 담글 때 막 준비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 담고 나면 다 치워. 왜? 김장독에 그 김치가 꽉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성경에는 나와요. 기록이. 베드로후서 3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가 하늘들과 땅을 없애버리시면은 뭐가 남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신부 땅.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손해나는 짓을 하실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만물 다 창조해놓고 여기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면 될 텐데 이거 왜 불태워버리시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데 불태워버린 다음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죠? 갑자기 흑백 TV를 보고 있는데 누가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다가 칼라 TV, 그것도 HD, 풀 HD를 설치해 준다면 그 보던 사람이 안 보내려고 그러지만은 그걸 보내면 갖다 주는데 우리가 이 천지만물을 좋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신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치워야 새 예루살렘에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바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다 해서 여기만 얽매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는 하늘들이라고 안 그랬네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늘은 이 사도 요한의 눈에도 안 보이거든요. 그죠? 하늘들만 없어진 걸로 된 거예요. 하늘들이 없어졌지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장면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땅과 하늘,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없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누가 성경에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지,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누구라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전도서 7장 4절 같이 읽죠. 지혜자들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들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이게 성경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초상집이라는 건 뭡니까?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시점이에요. 그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의 문을 열고 나서부터 펼쳐질 것을 우리가 몰라서 무섭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두렵게 여겨지는 것이지, 죽음의 문을 열고 펼쳐질 것이 더 좋고 멋있다 그러면요, 거기 관심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상집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 누가 지혜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죽음의 문을 안 열려고 그래. 피해보려고 그래요. 그 안에서 즐거움을 계속 맛보려고. 이거는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면 누구나 죽잖아요. 우리는 안 부인해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안 죽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죽은 다음에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면 살아서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본문으로 삼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